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어 제목으로는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하고 또 나의 삶으로 적용하고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 말할까?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 하면 다바르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도 다바르 엘로힘이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뜻이 하나는 첫 번째는 말, 워드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 thing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물건, 일이라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구절에서는 항상 다바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바르 엘로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은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도록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만들어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히브리어라고 노 목사가 또 잘난 척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눈에 보여진 사건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현실로 드러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도 있어졌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낫기를 기다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건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승호 집사님과 정수원 집사님이 영주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누워 생활하는, 평생을 누워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과 같이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과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 날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병자를 알아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인데 네가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네, 침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는 이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39가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39가지 중에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39가지 금지된 것은 자신들이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서 뭔가 생산되는 것,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들이 다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왜 누르지 않을까요?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 버튼 하나 누름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를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생산되도록 눈에 보여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방인이 와서 누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안식일을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제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를 하지 않으시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이제는 창조의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입니까? 더 이상 없는 것을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드신 창조 사역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계시는 날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안식을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이 셋째 날 동안 뭐 하는 것입니까? 안식하며 모든 날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돌보고 서로를 위하고 세워주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살아가라고 그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날입니다. 온전히 내가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날을 정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섯 날 동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돌보시는 것처럼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사건을 만들어가라 라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저는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요. 안식일과 주일 모두가 다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시고 그러면 모든 날이 누구의 날입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날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온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은 것보다 그 안식일 어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 겁니까?
유대인인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온전히 걸어온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것입니까? 정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네가 하고 있느냐? 안식일의 전통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날의 주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날이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날은 뭐 해야 되고, 이 날은 뭐 해야 되고, 이 날은 뭐 해야 되고, 이 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날은 저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나의 플랜 속에 계획되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가치관,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모든 날을 규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하되 11절에 보면 나를 낫게 한 자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 이미 피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자신에게 걸어가라고 해서 걸을 수 있으면 좀 무리 같으면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너무나 헌신적인 순종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들고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자신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 누군가가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의 이 인생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며 살아갔을까요? 모든 날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생활했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곳에서 오로지 어디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까? 성전을 등지고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그 물을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38년 동안 꼼짝없이 그곳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명절 때도 안식일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이 핑계 삼아서 어디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천사가 물이 동하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주목하면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 병자의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모든 날이 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만으로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삶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모든 날이 창조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날이 나의 날인 것처럼, 모든 날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한 것들을 사건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면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는 좀 초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인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모든 날이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사건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모든 날의 주인이다 보니까 그 모든 날 동안 쪼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러시진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과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연못만을 바라보며 생활했던 그 삶과 다르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누가 만나주셨습니까?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안식일이, 주일이, 모든 날이 누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까? 주님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큰 명절,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을 누워있던 그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셨습니다. 다시 만나주신 것이죠.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성전을 등지고 연못만을 바라봤던 이 삶을 주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건으로 이루어가신 이 안식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참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 한 것입니까? 선물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치유되고 회복될 게 없잖아요. 완벽한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치유가 되어야 하고 회복이 되어야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날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당 밖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된 나의 모든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한 뭐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위로하고 치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쳐있는 영육의 이 마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치유되고 위로받으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이 날이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모든 날들이 다 자신의 날이었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던 이 삶이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타락한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네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네가 더 심한 죄를 지으면 너 더 심한 병에 걸릴 거야 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자기 자리에 누워서 꼼짝달싹 옴짝달싹 못했던 그 삶은 쉬운 삶이었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하면 어떤 병일까요? 근데 병인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범하다라는 것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평생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죠. 그럼 죄를 범한다는 것은 바로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다시 모든 날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성전을 등지고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나을 그 시간만을 고대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뭐 하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가 슬피 이르갈미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너는 뭐 하는 것입니까? 더 심한 것이 무엇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보다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것.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집 문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그것처럼 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회복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들은 어떤 날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의 모든 날을 이제 주인이 누구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뜻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치유되고 다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사건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더욱더 심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모른다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집을 누리면서 오늘 뭐 하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16절과 1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일의 주인이시고 모든 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유대인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박해한대요. 예수님을 핍박한대요.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쭉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왜냐? 자신들이 규정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을 생산해내는 것, 눈에 보여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걷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선물로 받은 피조물인 유대인들이 지금 주인을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모든 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통이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행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안식일의 참 의미인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새롭게 한 이 놀라운 역사의 날을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장로들의 전통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행동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결과, 초점이,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이 무엇을 말했어요? 결과에 대해서 말했죠. 이미 눈에 보여지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일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그 원인 그리고 그 과정과 노력에 초점을 맞춰줬다라는 것이죠. 행동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성전에 오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모든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들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은 단지 뭐 하신 거예요? 그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언제부터 그를 만나주시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과정이 오늘 이 결과를 만들어내신 사건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까지 민서자매가 오늘 세례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과정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민서자매가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이 예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사귀고 싶은 여인, 사귀고 싶은 남성, 여성이 있으면 처음에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를 요즘에는 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썸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를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점점 뭐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죠. 물도 좀 주고 음료도 좀 사주고 커피도 한 잔 뽑아주면서 말도 좀 걸어보고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연인 관계로 뭐 하는 겁니까? 발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뭐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은 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좀 사귀어 볼 수 있을까?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열심히 생각한 것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일해야 하는 것은 어때야 합니까?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의 이웃이 나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과 같아야 되고 우리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열심으로 다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14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 반대 속에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오늘도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고 내 이웃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주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열심히 일하시면서 열심히 찾으시면서 최선의 길로 최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보이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바대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세워지고 위로하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